안녕하세요.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뭄 이런 것은 옛날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가뭄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이러는 것은 군주의 임금의 어떤 잘못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빌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뭄은 곧 굶주림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 심각한 일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도 가뭄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지방도 가뭄이 들면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아도 가뭄 이런 것들, 기근 항상 연계되어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도 요셉의 형제들이 가뭄 때문에 요셉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이들의 범죄함 때문에 가뭄이 있고 기근이 들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가뭄에 대하여 시작하게 되는데 애통하고 부르짖음이 가득한 그런 가뭄이 온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통하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은,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부가 있든 권력이 있든 한 그런 사람들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서 우물에 가서 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얻지 못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빈 그릇으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막 비가 오지 않아서 갈라지니까 가난한 자라고 하여도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내버리게 되고, 들 나귀들은 이렇게 메마른 그냥 완전 황폐한 그런 벗은 산 위에 서서 헐떡이고,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눈이 흐려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가뭄의 때에 하나님의 탄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7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대하십니까? 비록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은 나그네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를 안 도우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십니까? 그렇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징계하려고 하였던 심판하려고 했던 것들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그래 다시 잘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 백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이하에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처리하시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우상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은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돌이키라 경고하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던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금식해도 금식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하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뭄은 정말 심각한 것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땅의 가뭄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가뭄, 우리 영혼의 가뭄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뭄이 안 생긴 그런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영혼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너무 메마르고 그래서 땅이 다 갈라져 버린 것처럼 갈라진 논처럼 그렇게 다 메마른 물기가 없는 그래서 아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닐까요?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고 있지만 이 백성들 같이 번제와 소제를 막 드리지만 아무런 마음에 그런 진심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인 행위들을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메마른 우리를 더 메마른 것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처지는 혹 아니십니까? 그래도 나는 적어도 가끔은 교회를 가니까 몇 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상태에서 다 갈라진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영혼의 밭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살아가야 할까요?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람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가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란 것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말로는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기 때문에 가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 백성들과 같이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란 것은 아닐까요? 휘청대는 것은 아닐까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귀인들은 자기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나도 내가 있는 것으로 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지만 이 갈증을 이 가람을 이 메마른 것을 숨겨보려고 하고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되고 더욱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은 혹 아니십니까?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입니까?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물이 필요한 것이죠. 메마른 곳에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한 것이죠. 우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넘쳐나는 강물이 필요한 것이죠. 돌짝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의 밭에 메말라 갈라져 버린 우리의 그 영혼의 상태에 은혜의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비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 은혜의 비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주님이,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나 너무 메마른 것 같아, 나는 가뭄이야, 흙먼지가 날리고 있어, 무엇을 해도 이 만족함이 없고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때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봐도 그 갈증은, 그 가뭄은, 그 기근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뭄의 때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영혼의 가뭄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름 지금 굉장히 덥죠. 더운 때에 이 뜨거운 이 날에 우리가 물도 없이 만약에 황량한 곳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금방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그런 우리가 되어야 물이 넘쳐나는 동산에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테니,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메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돌짝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메말라 갈라져버린 우리의 영혼의 밭,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 그 속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터져나는 것처럼 주님, 메마른 우리를 은혜로 적시는,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던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그러진 길 가지 않도록,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그릇된 길을 사랑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